오늘도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월요일 날은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몇 시간을 이제 목차도 보고 여기저기 뒤져보는데 느헤미야를 볼 때에 참 느헤미야가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국가 지도자로서 행정가로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늘 느헤미야를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그 왕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잖아요. 무슨 소문이 들려옵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서 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이제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ACTS 이제 우리가 이걸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A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Adoration. 그 다음에 C는 Confession. 회개한다. T는 Thanksgiving. 그 다음에 조그맣게 S가 붙어있는 Supplication. 기도한다. 이런 순서로 기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저 모이면 하나님께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했잖아요. 왜? 회개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S가 있는 게 supplication. 그때 간구하는 이런 순서를 성경 전체를 보면서 기도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순서로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왜 이왕 기도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9장을 보게 되면 다 회개하는 이야기지만은 1절로 2절에 보면 철저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저한 회개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우리 교회만 바로 선다고 하면 그 어떤 사탄도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는데 지금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부터? 나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철저한 회개 정신으로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을 핵심 요절로 해서 여러분에게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회개의 선두에 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용어 가운데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처럼 자주 쓰이는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회개라고 하는 말처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드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포명하는 그런 뉴클리어스 워드, 핵심적인 용어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너무 쉽게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도리어 그 의미가 희석되어 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철저한 회개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7월 첫날 처음으로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러한 심정을 알면서도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너무 촉망을 떨지 않도록 그들의 감정을 억제시킨 것이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초막절까지 지키고 나서 그달 24일을 대속죄일로 잡고서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컨페션, 이 회개 정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이 말씀을 머리에 가슴에 품고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임하는 태도,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임하는 태도가 첫째로 철두철미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할 때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가 아니고 고백과 자복과 회개가 철저해야 된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부터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철저하게 단절을 시켜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 설교의 첫 번째로, 본론의 첫 번째로 회개 정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에 임하는 태도가 철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날에 한자리에 다 모인 다음에 회개에 임하는 자세로 일제히 금식을 하였고 이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퍼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가장 처절한 비애를 표시하는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에 임하는 태도부터가 그야말로 철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회개나 공동체 차원의 회개거나 할 것 없이 참된 회개를 하려면 거기에 임하는 태도부터가 철두철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만 자기들의 심정을 가차없이 토로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 회개는 뭐를 낳죠? 회개는 거듭 태어나는 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에 임하는 일은 의미적으로 볼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참된 회개란 자기 부정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에 임하는 태도가 얼마나 극진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별다른 준비 없이 회개한다는 말을 예사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부실한 태도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회개할 때 이 회개의 태도가 철두철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회개는 오늘 보니까 자복과 고백이 철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임하여 자신의 죄와 열조의 허물까지 모두 자복을 했어요. 자기들의 죄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와 가족의 죄와 그리고 선조들의 허물까지도 모두 자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공동체 의식을 철저하게 깨달았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인 회개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죄악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파급을 준다는 사실과 또한 공동체의 아픔은 곧 자신의 허물 때문이요 아픔이라는 책임의식에 눈을 뜨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의 자복은 그야말로 털끝만큼도 숨김이 없는 진솔한 고백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이 진실하려면 자기의 죄들을 모조리 털어놓아야 함은 물론 그 고백에다 어떤 변명도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회개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세리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요, 더 많은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많은 재물로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정말 기도한 한 사람을 가리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라고 고백했는데 누가 참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바로 세리의 기도가 참되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칭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 사도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고 자백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복과 회개의 고백은 철저하고 정난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죄를 개괄적으로 적당히 이런 것 저런 것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낱낱이 들어 고백할 필요가 있고, 비단 기억나는 죄뿐만이 아니라 기억나지 않은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훌륭한 장로님하고 식사를 우리 집사람하고 셋이 하면서 제가 ACTS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회개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장로님이나 저나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그것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니까, 아니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 저 죄를 고해봐도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많은데 그것까지 고백을 해야 되겠군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죄투성인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태도가 철저해야 되고, 정말 고백과 자복할 때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이 아시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우리 회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회개는 죄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단절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면서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죄를 자복하기 전에 먼저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를 단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많은 죄를 파생시키고 있는 원천적인 뿌리를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 있어서 자기의 죄를 완전히 버린다는 태도만큼 참으로
핵심적인 결단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마땅히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근원까지도 잘라 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원어가 뭐냐 하면 죄의 원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change your direction. 이거 자기가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란 과거의 잘못을 절실히 깨닫고 나서 과거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전 인격을 완전히 돌이켜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 고백한 죄를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실제로 그 죄를 진정으로 고백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되게 회개하려면 그 죄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철저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회개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일인 만큼 그것은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를 철저히 하려면 회개에 임하는 태도와 자복과 고백이 철저히 하며 죄와의 절교까지도 철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개는 그만한 성과를 이룩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부실했던 태도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회개하라는 것이었는데 어찌 우리가 이 회개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ACTS A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량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로 그 순서로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철두철미한 정신은 어때야 되느냐? 첫째로 태도가 철미해야 된다. 두 번째로 자복과 고백과 회개가 철두철미해야 된다. 죄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된다. 돌아서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이제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0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